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스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전 왕의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어제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서 그때 왕의 이름을 아비암이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을 됐다. 아비암이 유다 왕일 때에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왕은 재위 18년째를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장 9절을 보니까요. 이제 그 유다의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된 아사 왕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 왕이 제20년, 재위 20년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간격이 2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보가 정확히 맞는 것이죠. 아비암이라는 유다 왕이 3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재위를 이렇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아비암 후에 아사 왕, 그 간격이 2년,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비암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못했고 또 이제 그의 어머니까지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었고 남색하는 자들이 그 땅에 넘쳐났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그 땅에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비암 재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만큼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참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한 가지 정리하고 갈 계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15장 2절과 10절 말씀이에요. 15장 2절에 보니까 아비암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15장 10절, 오늘 아사왕에 대해서 15장 10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습니까? 네. 아비암과 아사가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그 계보를 말할 때 그리고 아들의 계보를 말할 때 달라지지 않고 공통되게 말한 게 뭡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어떻게 부자가 같은 어머니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을 두고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의 해석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언어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할머니라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자 그대로 다 번역을 해놓다면 다 이렇게 어머니로 번역을 해놓는 것이고 문자대로 번역을 하려는 그 원칙대로 따지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NIV 버전 같이 영어 성경에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살리고자 애를 쓴 그런 본문들은 할머니라고 grandmother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5장 10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아사왕의 어머니에 대해서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grandmo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오해를 하지 않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무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계에 흐르는 아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태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좀 뭐 유다 출신의 어떤 여인이 왕비가 되었으니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라고 하였는데, 생각해 보았는데 아비아메 때도 그 왕의 어머니가 참 그렇게 덕이 되지 못하였고, 오늘 이 아사 왕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할머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어떻게 보면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은 오히려 우상 숭배를 가져오면서 이 유다 땅을 어둡게 하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을 세우시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 이 유다 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새롭게 했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동기와 중심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다 일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언급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hypocrite, 그러니까 위선자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hypocrite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도 동일한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느냐. hypocrite이라는 그 단어는 그리스 세계에서 극장에서 쓰이던 단어입니다. 극장에서 언제 쓰였냐면요, 이제 무대에 그게 극단이 펼쳐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역할과 배역을 따라 가면을 쓰는 것이 그 연극 배우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극 배우들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뭐 그냥 자기 얼굴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게 그 연극 배우들이 하는 연기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그 고대 극장의 형식을 보세요. 이렇게 고대 극장에 보면은 무대가 이렇게 있고 쭉 반원형으로 뻗어져 가는 굉장히 큰 극장 형태를 가지고 있고, 소리가 퍼져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자기 얼굴 표정으로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얼굴 표정으로 연기를 할 수가 없냐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얼굴 표정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 표정을 아주 잘 드러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는 표정, 웃는 표정, 그 극화된 표정을 아주 그냥 가면에다가 아주 선명하게 새겨서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가면을 만들어서 연극을 했단 말이죠. 뭐 그런 용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연극을 할 때 그 가면을 바꿔 써가면서 그 배역이 가진 감정이나 뭐 역할들을 표현하는 것이 그 당시 연극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비롯된 것이 hypocrite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위선자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기의 속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위선자다라고 할 때 그 뜻은 단어 그대로 보자면 너희는 가면극, 역할극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아주 정직하고 무언가 굉장히 열심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일 뿐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실한 본질과 사랑과 의와 신이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신랄한 평가를 내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겉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치장되어 있어서 성품도 고매하고 참 좋으신 분들이야 라는 이런 평가받고, 또 시장에서는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정말 그럴듯하게 점잖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꾸며져 있으나 속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자 하고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목양하고자 하는 어떤 목자의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역할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누워있는데 강도 맞은 그 자를 보고 이렇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었고,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구해주었다. 이 비유 속에도 등장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또 포지션은 있는데 실질적인 사랑의 행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가고 생명을 잃어가는 가운데 어떤 일만의 동정심도 또 마음의 감동도 없어서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들의 무정함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이미지와 그들의 역할만큼은 뭐 나름대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 지나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걸어간 행적 속에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능력 있는 변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추구하라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고 또 추구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과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히포크리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면 역할극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착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것을 맡겼으나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런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사람이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드러내시는 그 눈앞에 무엇인가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들 보기나 하나님 보기나 내 속으로 보기나 밖으로 보거나 늘 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새기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들하고만 상대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살아가면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비로소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 경외함을 잊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안과 밖이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내 안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이나 밖에 있는 것이 일치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정직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자, 이 모습들을 보니까요, 어떤 정말 기본적인 윤리적인 모습들을 다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남색하는 자를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소도마이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동성애를 의미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버전에서는 이제 그 남자 창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될 만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당시 성전 제의 문화에서 우상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번영을 추구하면서 그 당시 그 성전을 이제 섬기고 있는 남자 관리자들이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성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종교행위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행위 자체가 어떠한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어떤 고대인들의 그 미신, 그리고 그 가나안 토속 종교의 영향력이 흘러 들어온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성 창기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남자인데도 그런 식으로 봉사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행위 자체가 그 땅에 있는 어떤 이방 신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행위다라고 합리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한 곳을 보면요, 이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 것이 수순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JMS라고 하는 그 이단 종교를 보면은, 그건 뭐 아예 기독교도 아니지만 그 이단 종파를 보면요, 한 명의 그 교주가 얼마나 많은 그 여성들의 삶을 유린하고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 홍수처럼 밀고 들어오는 이 음란의 문화, 그런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들에 정말 홍수처럼 휩쓸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전처럼 이렇게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손끝 하나면은 그 모든 이미지와 영상들이 눈앞에 그냥 펼쳐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정말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을 가로막는 그 영적인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지뢰와 덫을 숱하게 매설해 놓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여도 자꾸 그렇게 우리의 육신과 정욕이 계속해서 그것을 가로막도록 온 문화 가운데 포진시켜 놓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질 것이 없어요. 뭐 그 모습이나 형태는 조금 더 이렇게 더 진화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과 본질은요, 결국 한 가지 원리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쾌락 가운데 내어주면서 헛되게 낭비하게끔 하는 것.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끔 하고 우리의 열정을 낭비하게끔 하고, 정말 그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허무하게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 사탄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아사는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뭐 이것은 그들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뒷받침하고 있던 모든 이방 종교들을 무너뜨리고자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 이 부분에도 우리가 눈이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 전 세대에 무엇인가 공고하게 세워놓은 것을 우리는 기득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건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사의 입장에서도 왕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전 세대의 어떤 도움과 힘을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3년밖에 일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다면 자기의 권력 기반이 아버지가 닦아놓은 어떤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뒷받침받기는 어려운 상황적인 그런 취약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미움을 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인간적인 성정으로 따지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요, 가차 없습니다. 아사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요, 누구에게 미움받든지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다가 미움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살다 죽어간 믿음의 선조들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그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이 어떤 사람들의 환심, 정말 값싼 환심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고 미움을 잠시 받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택하였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원리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 13절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심지어는 여기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 통한다라고 이야기했죠.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폐하였다. 더 이상 이 태호로서의 그 직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굉장히 과단성 있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그 섬기는 모든 프랙티스들이 이루어져 있던 유다 곳곳에 펼쳐진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우상들이나 어떤 그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긴 했지만 그 산당 자체를 폐하지는 못한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죠. 어떤 개혁이 약간 미완으로 남는 그런 여지를 좀 두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에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에 가는 것이에요. 아사의 그 개혁과 아사의 마음의 이 모든 그 움직임들을 볼 때에 저는 참 지금까지의 그 모습 속에서 가장 좋게 보는 것은 또 일평생이라는 이 단어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사가 지금 4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했거든요. 41년이면 강산도 변하고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부패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고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조변석계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황에 따라도 부패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흔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마음 가운데 훌륭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일평생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무려 41년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참 기독교의 많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주의 종, 이 지도자는 끝까지 안 변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여도 변화되는 일들이 너무나 변질되는 일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뭐 주의 종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우린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내일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한순간 한순간을 끝까지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5절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의 신앙 가운데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희생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전의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가 르호보암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금방패들이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다 빼앗겼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르호보암이 너무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노수로 똑같은 방패를 만들어서 시위대의 손에 다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 방패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따라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노수로 만든 방패를 이렇게 잘 갈고 닦으면 금 비슷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그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세상 가운데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고 한 것을 그렇게 보상받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서 참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생각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존심 세우는 것, 나 이만큼 누리고 살아 과시하는 것, 그것들 참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처럼 금과 은과 그릇들을 성별하여 드렸더라.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 아니겠어요? 뭐 그 놋방패 들고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누구한테 잘 보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방패 들고 들락날락하는 그 경호대를 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성전에 자기의 빈 손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약한 모습으로 엎드려져야 되는 그곳에 그 놋방패 들고 들락날락하게끔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힘과 권력을 과시한다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었겠어요? 그게 르호보암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아사 왕의 모습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세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셈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 소원 하나를 가지고 설레이면서 그 성전을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지는 보람이고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9절부터 15절을 보면서 아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살펴보았습니까? 11절에 정직한 모습, 앞이나 뒤나 다르지 않은 모습, 위선하지 않는 모습.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사람만 앞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속일 수 있구나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사람은 안과 겉이 같게 된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없앴다. 과단한 결단을 통하여 사람에게 미움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세상의 세태에 거스르는 모습, 쾌락을 쫓아가고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세상과 거슬러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어머니라 하여도, 여기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의미상 맞다라고 했죠. 할머니라 하여도 패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또 14절에 일평생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41년의 재위 기간 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사 왕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나중에 역대하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요,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그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나면요, 우리의 주변 상황도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질서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자 하는 그 평안과 안정이 넉넉히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사 맡기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끝까지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을 주님의 마음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위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의 삶이 이 아사왕의 삶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모든 뜻을 분별하면서 구별된 산제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수련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구별하고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